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기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며 그 표본으로 주신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 걸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을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란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보이는 기도입니다. 자기는 알려있는 기도입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보여주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만큼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여준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보여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외식하는 기도를 할 거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는 것 이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죠.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아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 아버지를 향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도가 아버지 이방인과 같은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것.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건 믿지 못하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구하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실 걸 믿어야 해요. 아멘.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주실 걸 믿고 우리는 구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왜 안 주실까 봐. 믿음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할 것을 이미 어떻게 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6장에 나옵니다. 6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기서 6장 8절에서 내용과 6장 32절의 내용이 어때요? 같아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기도의 요약, 주기도문의 요약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6장 33절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주기도문과 연관되어 있는지 이 시간 좀 살펴보고 지난주에 살폈던 걸 잠깐 더 복습하고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이름을 불러.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라는 거래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표현을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 잠깐 볼까요? 7장 11절 9절입니다. 9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난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7장.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지금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한순간 설교하신 내용들이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일단 세상의 아버지도 모든 걸 다 주시는 그분이 아버지도 다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분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고 외식하는 사람처럼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 안에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고 그분이 뭘 원하는 건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대상은 무엇이냐?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이야기는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주시겠다. 아멘.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들아 구해봐. 딸아 구해봐. 내가 줄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안 받아지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기도하고도 의심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함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당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예배는 보는 걸까요? 드리는 걸까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내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듣는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당을 오지 못할지라도 그곳에서 시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예배가 선택이 될까 걱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우리의 삶을,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해요. 원래 예배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원래 제사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자체는 내가 온전히 나를 드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예배를 드리면서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할 것이고, 우리가 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죽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내 생명 걸 수 있는 거죠. 그 이름에 나를 거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었거든요. 우리 안에 당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 자체를 우리한테 걸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나타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연결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건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이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만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이 우리에게 천국이 돼야 돼요. 누구하고 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삶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도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누리는 거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해야 될 천국보다 먼저 임해야 되는 건 여러분 개인에게 천국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맞춰야 돼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냐면 우리의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게 우리가 맞추면 되는 문제인데 자꾸 우리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들어주세요,
내 원대로 해주세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뜻인데 내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찻길 같아요. 끊임없는 평행선을 그어가는 거죠. 방법은 하나님 뜻이 우리 뜻이 되게 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드는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뜻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무엇이냐는 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수많은 정치인들은 그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국민 안 보여요. 난 제일 가슴 아픈 건 국민이 안 보여요. 방송국도 국민이 안 보여요. 백성이 안 보여요. 단지 뭐만 보이냐? 정치와 정권과 이 국회의원 자리만 보이시나 봐요. 선거가 바로 앞에 있으시니까. 아니 다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난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저는 바라고 믿는 건 그들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의 이슈를 갖고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 이번에 한번 당선될까를, 이번에 정권을 더 잡을까는, 더 봐줄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걸 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작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무발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뜻만 구하고 우리만 구하였던 것들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우리만 바라봤던 것들 이제는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가 멈춰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저희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만 바라보고, 기독교인들만 바라보고, 우리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위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위를 배려하고 주위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지, 이것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한탄하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오면 되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 폐쇄 안 했잖아요. 개방되어 있잖아요. 오면 되는 거예요. 못 드리는 것 때문에 한탄하니까. 우리는 예배를 멈춰본 적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새벽 기도를 멈췄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멈췄습니까? 멈춘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 식사하고 주일 오후 예배만 멈췄지 우리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는 갑니다. 예배는 합니다.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계시고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뜻에 있느냐, 하나님 뜻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필요한 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것으로만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원하는데, 먼저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풍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상가들을 바라보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이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어요. 심지어 너무 썰렁한 상황 속에 누워 있어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 속에 누워 있어요. 이러다가 굶어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온다고 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우리 믿읍시다. 아멘.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린 믿읍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우선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책임질 것을 믿읍시다. 우리도요, 지금 현재 안 힘든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에 안 힘든 사람은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마스크 만드시는 분들만, 마스크 만들고 파시는 분들만 안 힘들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모든 분이 힘들어요. 손 세정제, 그 다음에 마스크 만드시는 분. 그런데 그분들도 안 힘드냐? 힘들어요. 왜? 낮밤 없이 일해야 되니, 또 이게 이렇다 그래서 그냥 이때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려워지니. 그래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같이 힘들 때는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더 돌봐줘야 돼요. 이때 움켜쥐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은 절대 이때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기근이 있을 땐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한테 주신 건요, 우리한테 물질이 있다라는 건요,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이때가 매점매석해서 더 벌 때가 아니라 이때 나눌 때예요. 이때 베풀 때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 나누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보여주시냐면 만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만나를 보면 그날 먹을 것만 내립니다. 그래서 그날 먹고 그 다음을 위해서 혹시나 믿음이 없어요. 내일은 혹시 안 내릴까 염려해서 쌓아두면 다 썩어요. 그런데 안식일날을 안식일날 위해서 하루 더 모아놓으면 안 썩어요. 그러면 썩고, 음식이 썩고 안 썩고, 재산이 불고 안 불고, 복이 오고 안 보고의 모든 주관함, 우리가 살고 죽고의 모든 주관함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아멘.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일도 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에 감사하고 내일도 살게 하는 것,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확보한 돈이 아니에요. 확보한 생명이 아니에요. 새기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생명에 관합니다. 그 다음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용서는 왜 용서를 해야 되냐?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야 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걸 못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하나님, 예수님, 용서를 해야 되는데 몇 번 용서할까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 해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참을 인자를 보면 칼도자에다 마음심의 칼을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칼도자를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좀 더 썼어요. 몇 번? 7번. 여러분, 똑같은 놈이 나한테 똑같이 배신하면, 죄송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배신을 하면 놈이 맞죠.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7번 배신해요. 여러분,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우리 한 번 배신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네. 또 배신해요. 그럼 믿어져요? 더 안 믿어지죠. 더 배신이죠. 이거 감당이 안 돼. 7번 용서했지만 이 정도면 성인 군자예요. 베드로는 이 정도면 좀 칭찬받을 만하겠다 라고 다가왔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70번도 7번을 70번 하래요. 490번이에요. 이건 완벽한 숫자예요. 7도 완벽한 숫자인데 거기다가 70번을 더하니까 490번은 뭐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죽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조조는 자기가
죽으면서 삼국 통일한 것을 한탄한 게 못한 걸 한탄한 게 아니라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무덤을 71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71개를 왜 만들어 달라면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죽을 죄를 졌으면 사람들이 자기 무덤 파가지고 다 파헤쳐 버릴까 봐 그걸 가짜 무덤을 71개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조의 무덤이 72개랍니다.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두려움이 더 커요. 용서 못한 사람도 힘들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더 힘들어요.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1만 데나리온,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냥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한 10억 정도로 표현을 해요. 10억. 그 시대 시가, 지금 시가 말고 그 시대 돈으로 한 10억. 그런데 이 10억 빚진 사람이 근데 지금의 그 10억을 지금의 시가로 표현을 하면 뭐 2조가 넘는다 아니면 몇 천억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뭐 달란트기 때문에 금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산이 어려운 정도의 돈을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빚진 사람이 왕한테 빚을 져서 죽게 되니까 없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용서해 줍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만나요. 누굴 만나냐면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일당이니까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근데 조금 많이 버는 사람은 2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시가로 달러로 이야기하니까 10달러, 그러니까 10달러 정도예요. 그러니 이 배 한 100배, 200개를 계산하면 10억이 아니라 2천억 아니면 1000억 이 정도의 빚진 사람을 용서받은 이 사람이 1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가서 감옥에 보내버려요. 죽이려고 해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기는 1000억을 용서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안에 뭐가 없는 거냐?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받음에 감사가 없더라고요. 용서받은 것에 대한 깊은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어야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면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됩니다. 나같이 죽을 죄인, 가끔은 제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고 잊어버린다고 어떤 사람은 이런대요. 쟤는 안 돼. 야, 쟤가 무슨 목사가 돼? 정말 쟤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를 돌아봐요. 저를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고서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딱 돌아보는 순간 과거 아니에요. 지금 순간도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목사 세웠는데 누가 안 되겠어요. 우리 함부로 누군 돼 안 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해요. 가끔 제가 해요. 그만큼 제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용서받고 어느 순간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 자신이 목사로서만 떠나서 누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딸이 있으면 나 같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낼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요? 제가 누군가가 쟤는 안 돼, 쟤가 어떻게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저 자신을 봤거든요. 제 딸이 100이 있어도 저한테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 아내가 정말 위대하고 저희 처갓집이 저한테 딸 보내준 게 정말 위대하고 이 한사람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한사람교회 은혜를 누렸으니 그 한사람교회 내가 충성하려고 하나님이 여기다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 은혜 갚으라. 아멘. 네
한사람 교회가 아니었으면 전 아내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만날 연결점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한사람 교회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사람 교회 동안, 여러분이 모르는 동안 저는 매일 한사람 교회를 1년 반 동안 출근했습니다. 매일 아내 만나러. 공부 안 하고 매일 온 것 같아요. 공부할 거 하고 왔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제가 그 아내 만나가지고 제가 1등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매일 출근한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왔어요. 한사람 교회.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을 용서 못해요. 남을 못 받아주고요.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14절과 15절에 얘기하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용서 못하면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네를 용서하냐. 용서 못한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너를 용서할 거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한 번 용서받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평생 용서받고 살아야 될 죄인입니다. 죽을 죄에서 구원받은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평생 용서받고 살 사람이지 더 이상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왜? 죽음도 죄 짓잖아요. 우리들 가끔 우리의 생각들,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을 딱 펼쳐놓고 나의 삶을 CCTV로 다 펼쳐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그러면, 와,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목사가 이런데. 그래도 우리는 주장로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 저보다 나으실 것 같고, 우리 김종철장로님은 저보다 나으실 것 같아요. 우리 김일호 장로님하고 조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은 나보다 나을 것 같아. 목사가 더 죄인이에요. 더 죄인. 내가 펼쳐놓고 보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도 살게 하시고, 지금도 이 제단 앞에서 쓸 자격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이게 당연하듯이, 내 은혜인 것이, 아니 내 자격인 듯이, 내 노력의 결과인 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용서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일용할 양식을 통해 생명을 이야기하시고, 필요가 우리의 필요한 게 그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또 회복되는 거. 그래도 관계를 초점 맞추셨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 빠져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빠져들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 유혹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덫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를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의인 된 줄 착각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열심히 착한 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이 우리를 의인 만들었지, 우리 어떤 것도, 우리 어떤 노력도 우리를 의인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공로 없으니까. 아멘. 그 다음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앞에,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쫓아다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단들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날뛰어요. 와, 성공했다. 야, 교회들이 이제 드디어 예배당 안 온다. 와, 예배 안 드린다.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이번에 이 사건이 새로운 영적인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러나게 할 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깎일 건 깎이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점검하고, 우리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원래 저희가 사순절 전에 10일 동안 월화수목금 10일간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사태가 원래 그때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어요.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 부활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2주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려면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예배당이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2주간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놀랍게,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잠자코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멈추서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잠자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좀 길어지면 영상으로도 부흥이 할 거예요. 이만큼 나와도 되잖아요. 영상으로 부흥회하고 모든 교인들 보고하고 부흥회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지, 그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부어줄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움츠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골방 기도예요. 골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 처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이미 있습니다. 오 아버지, 당신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겠대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대요.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이렇게 기도하면 뭐 해주겠다? 이대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보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의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그분이 약속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거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니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도 그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기도문 무시하지 마시고 형식장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 다시 묵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